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찾으셔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택 전사님, 우리 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이신데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렇게 선교 파트 학생들이 매년 우리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 탐방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오반석 전사님 갔다 오셔서 우리 또 사역 겸 또 우리 자신의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완성된 그림은 점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다녀온 보고도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장차 또 목회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목회자 후보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대학원에 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편하고 이제 교회 사역은 하면 뭐 사례도 적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막 헌신돼야 되고 막 이래서 요즘 신학대학원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되는 중요한 리더들인데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설교가 이렇게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세계적으로 뛰어났던 목사지요. 그 영국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설교할 때 푹 참고 들어주셨던 바로 그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복된 또 이렇게 청중의 사역과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렇게 아마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지요.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게 한 발짝 뒤에 자리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잘 가라고 손 꼭 잡아주시던 또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것은 모나리자의 눈입니다. 모나리자의 눈을 제가 가장 작은 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방금 띄워봤습니다. 이 그림은 다들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입니다. 앞서 보셨던 한 점이 모나리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성도님들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 정도 신학대학원의 수업의 일환으로 터키로 예전에는 불렸는데 튀르키예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신 초대교회를 답사하는 수업과 또 함께 튀르키예 현지 사역자들과 만나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답사를 떠나기 전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전 모임을 할 때 한국에서 교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수업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설교의 현장이나 또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눈물로 호소하였던 그 자리를 내가 내 발로 밟아보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더랬습니다.
마침 그때 또 학교에서 저는 바울 서신을 배우던 시기인데요. 수업 시간마다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바울 사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 헬라어로 들린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렇게 들리긴 했는데 제 귀에 이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본 답사에 참석한 한 30명의 학생들은요, 모두가 단순한 여행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자 섬기는 교회가 귀한 배움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는 비장한 마음으로 본 수업에 답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착 첫날부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의 목적지는요, 초대교회의 거점 중 하나였던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보이시나요? 골로새 교회가 보이십니까? 저는 골로새 교회 도착해서 언덕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돌하고 풀하고 또 양치기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채색된 그림과 같을 거라고 상상했던 제 답사가 단순간에 그냥 점 하나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요, 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돌과 풀과 이따금씩 나타나는 양치기 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전도사님들이 저희가 서로 대화하면서 교수님 몰래 우리는 혹시 돌과 풀과 개를 보러 온 것이 아닐까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 위를 걷다 보니까 무릎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쿠션 좋은 신발을 챙겨가라고 작년 답사 참가자였던 사랑하는 동역자 오반석 전도사의 그 외침에 제가 쿨하게 괜찮다라고 가볍게 짐을 꾸려온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대와 다르게 캔버스 위의 작품이 아니라 한 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은 넓은 캔버스 위에서 의미 없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혼란스럽게 보일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고 저희 전도사들은 돌과 폐허, 개들에 익숙해질 때 즈음에 또 다른 초대교회의 거점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로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흐름을 엮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발굴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의 기술이 아주 좋은 기술로 복원을 해서 2년 전에 복원을 마무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복원이 될 때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발견이 되어서 복원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 답사팀은 신앙의 선배들의 숨결을 가까이서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실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입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닥에 모자이크인데요, 지금도 참 봐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좋은 초기 기독교회 설교단이라면서 교수님께서 귀중한 자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앞에 보이는 동그란 돔 형태 앞에가 초기 이제 초대교회의 설교단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례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육공간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화장실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교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로마에서도 가장 강력한 불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또 가장 큰 제우스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몇 천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가 있는 지금의 트리키의 당시 로마입니다. 지진이 참 잦았습니다. 돌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폭삭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보통 한 지역에 지진이 나면은요, 로마 황제가 그 해당 지역에 구호금을 보내서 사람들도 먹이고 또 건물도 고치고 도시를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도시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은 로마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 구호금을 안 줘도 됩니다라고 배짱을 부릴 정도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으시겠지요. 왜 부자 도시였을까? 이 라오디게아는 의술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의과 대학도 있고 또 특별히 안과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안약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밝혀진 것으로는 은행업이 발달하여서 돈이 도는 흔히 말하는 그런 돈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큰 제우스 신전과 경기장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전경인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게 1경기장입니다. 복원이 진행 중이고요. 저기 사람이 보이시나요? 예.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입구입니다.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은 이 길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경기장입니다. 복원이 완료되어서 앞에 아름다운 극장이 보이시지요?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우스 신전이 제가 멀리서 보고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압도적이라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제우스 신전의 기둥 하나가 사람보다 큰 것을 보고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이 너무나도 마음이 시려서 제가 사실 눈물이 참 많은데요. 저 반대편 기둥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를 꺼이꺼이 울었더랬습니다. 제가 이 소중하게 주신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고대 전승이나 초대교회 전승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바울 사도가 엄청 잘생겼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적인 눈으로 또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제 노정각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기시고 말씀 잘 전하시는 그런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전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상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대머리에서 왜 웃으시죠? 저는 대머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머리였고 눈썹이 붙었고 왜소했고 안짱다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에야 우리가 KTX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겠지만 그 당시 바울 사도께서는 걸어 다니셨거나 아니면 나귀를 통해 이동하셨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습니까? 지금 신전이 저런데요. 도시 전체가 아직 발굴이 다 진행되진 않았답니다. 아까 입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압도적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인들, 은행업이 발달해서 가졌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대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약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약의 그 좋은 생산지였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눈이 아파도 우린 안약의 특산지기 때문에 우린 눈 정도는 고칠 수 있어. 잘 보이지? 근데 말씀은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전해진 복음은 이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마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모나리자의 한 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과 같이 느껴졌던
그 살아있는 복음은 신실하게 일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의 시간을 점과 같다라고 착각했던 그 전체 답사의 일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회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화가의 손에 붙들린 붓처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인 섭리의 신비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섭리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지 믿는 자들의 삶이 우연한 사건들의 연결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점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원래 알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잘 그려지다가 엇나가 실패한 그림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었고 또 구약시대 첫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질 때에도 남유다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자 또 고귀한 혈통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왕족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가장 엄격한 종교학파인 바리새학파에 자발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과 또 제의와 정결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이 열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구약시대에 비느하스가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인 열심 때문에 칭찬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 명문가 출신의 하버드 나온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도덕을 가진 윤리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부러움을 그에게 들었을 것이고 또 한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도 바울이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그의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을 것으로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바울은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인맥도 좋은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각형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핍박하던 예수를 그리스도, 즉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전문용어로 꼬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업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말씀에는 해라, 피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보고 바울의 삶은
잘 그리다가 엇나가 실패한 그림이다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다니던 엄마 친구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방에 있는 우리 엄마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삶과 복음전도라는 제목의 그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걸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좌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사용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고, 심지어 바울의 갇힘조차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의 도로는요, 아까 그 라오디게아 입구에서 보셨듯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또 전쟁을 위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그 길을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 범죄자의 신분으로 범죄자가 본국에 호송되어서 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위험한 그 옛날 그 길에 도적과 짐승의 손으로부터 그 당시 지구 최고의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입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의 계획과 역사를 초월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성경의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는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자만이 볼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목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점 하나에 불과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전도가 당장의 점 하나로 또는 잘못 그어진 선으로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려가실 때에 그 점들은 그 점이 딱 찍히는 순간에는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신실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다 문득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서 섭리라는 제목의 놀라운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림은요, 완성 전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 누군가가 그 그려지는 과정을 슬쩍 보고 좀 이상해, 너의 그림 초라해, 어떻다 저떻다 뭐라 한들 그들은 모릅니다. 그림의 완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붓을 잡은 화가만이 그 작품의 완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초조치 마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삶을, 그 점들을, 잘못 그어져 보이는 그 선들을 모아서 섭리라고 불리는 걸작의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점들을 연결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성도 모두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과 또한 삶과 그리고 직면한 문제 위에 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